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어제 24장의 말씀보다 앞선 역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역사적으로 24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97년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25장은 주전 604년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보다 7, 8년 앞선 내용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순종한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해서 징계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이제 유다의 주변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불순종한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나라는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심판을 멸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5, 16, 17, 18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유다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자, 유다로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다.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 원년에 이랬어요. 느부갈네살이 왕이 된 그 원년이다.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유다 모든 백성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느부갈네살 왕 원년이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넷째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느부갈네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을 좀 이렇게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때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그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전에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제압합니다. 주전 612년에
니느웨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609년에 하란을 정복해서 완전히 아수르를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강자로 등장한 이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때 느부갈네살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돌아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가 오늘 여기서 아까 말했던 BC 604년경입니다. 이렇게 느부갈네살 왕이 딱 섰습니다. 그때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리고 당시에 그 국제정세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하나님은 이런 이름들을 왜 등장시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개인과 저의 개인, 그리고 우리 민족을 끌고 가시고 전 세계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 때 평안하게 사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끌고 가나 봅시다. 2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동그라미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대상을 주면 그 대상에게 가서 전하면 됩니다.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하는 대상을 정해주면 전하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에레미야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그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가둡니다. 여러분, 자기를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여 이르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동그라미칩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동그라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23년 동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하기로 내가 에레미야입니다.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거기 줄칩니다. 꾸준히 일렀으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꾸준히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에레미야는 꾸준히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23년 동안 에레미야를 꾸준히 보냈다는 거죠. 그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23년, 그것도 백성들이 잘 들어주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듣기 싫어하는 심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들,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는 23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신실함을 봐야 됩니다.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에레미야가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넣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줄칩니다. 끊임없이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인 유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에레미야.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순종하다 그리고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동일한 샤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다, 듣다, 듣는 것, 여기 듣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하는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가 말할 때에 덜렁덜렁 설렁설렁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인자를,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와 선한 선지자들 23년 동안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한 에레미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어떤지 남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러한 일, 에레미야처럼 지속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래 말합니다. 신실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충성했다, 신실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것은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는 신실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신실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신실하게 충성합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옛날 성경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23년 동안 신실하게 충성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실하게 가정에서 종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탑시다. 교회, 직장, 내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다. 주의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이루시기를 그랬어요. 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그라미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뭘 버려야 됩니까?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이랍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언제나 악한 길, 악행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자, 악한 길 악한 행성 중에서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살려준다. 이 약속의 땅에 살도록.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 동그라미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누염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이죠.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데 빠져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누염 아래 있게 되었다.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거기도 줄집니다. 불순종.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불순종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제 구체적입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줄칩니다. 불러다가 그를 불러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동그라미입니다.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놀램과 비웃음거리 동그라미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9절 시작이 뭡니까?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유다로 보면 징계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제 즐거움이 없게 하신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폐허 동그라미치고 땅이 폐허됩니다.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놀랄 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거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유다가 망하고 포르지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왜 망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에레미야를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꾸준히 일렀건만 그는 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들은 듣기도 싫다고 했고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통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자,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거기 주십니다. 70년이 끝나면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럼 바벨론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주전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를 그의 예언대로 멸망시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 봅니다. 뭐 때문에 심판합니까? 죄악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했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이제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섬깁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악을 행했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했던 바벨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한 대로. 그러면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봅니다. 유다도 악을 행해서 심판받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남들보다 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가 265장에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주님의 진노를 면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 그 망하에서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모세가 신실합니다. 예레미야가 신실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신실한 자로서 살아갑시다. 충성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살려준다. 살려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악한 길, 악한 행위 버리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주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네 번째, 오늘 주님은 심판자십니다. 심판.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에레미야처럼 듣고 순종하되 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 성도들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신실한 자로서 충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에레미야를 23년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을 주시고 그가 전하게 하셨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버리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꼭 알고 믿고 회복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하는 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인 바울과 에레미야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